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말씀인데 종말이 구원과 창조를 앞선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읽겠습니다. 1장이네요. 죄송합니다. 1장 4절 6절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종말이 구원과 창조를 앞선다는 얘기는 성경은 전체가 already not yet, 즉 창세 전에 완료를 시켜놓고 조금 전에 읽은 바와 같이 또 완료시키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역사를 펼치셔서 즉 ing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doing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신다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종말이 구원과 창조를 앞선다고 하는데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한번 제시해야겠죠. 어딘가는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에 있죠. 잠언서 8장에 보더라면 과연 그럼 창세 전에 내가 있었다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하고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보겠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8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본바 같이 하나님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대요.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땅과 바다와 산 그 어떤 것 생기기 전에 먼저 우리를 내가 세움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즉 그 십자가 사건은 그러니까 창세전에 다 언약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완료를 시켜놨다는 것이에요. 완료를 시켜놓고 지금 우리에게 ing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오늘날 다 완료됐다는데 지금 오늘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는 얘기죠.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종말장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그 방배동에 6분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종말에 대한 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록해서 한번 여기저기 찾아서 제가 기록해 봤습니다. 이걸 발표하려고요. 그럼 마태복음이죠. 우리가 성경책은 전체가 한 말씀이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십자가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종말장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조목조목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는 얘기죠.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말씀. 이 말씀이 해석이 돼야 되겠죠.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즉 여기서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또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그래요? 가실 때 제자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창세에 택한 백성들에게만 얘기된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이 얘기를 했지만 택한 백성만 이것을 알아먹고 택하지 않은 백성은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과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에 왜 만들어졌느냐? 조금 전에 목사님이 귀한 말씀 증가하신 우리 강 목사님께서 하셨듯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게 전체의 말씀이거든요. 못 알아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졌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도 생기고 3절도 생기고, 그래서 성경은 전부가 이게 반복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정강적으로 그 계시록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 십자가의 체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실제적으로 AD 70년대 그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아마 완전히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역사도 그렇게 보여줬고 실제적으로 돌 하나 돌 위에 없어졌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이 이 말씀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DC 70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하나 없이 파괴됐죠. 그러면 24장 어디를 볼까요? 7절도 한번 볼까요? 이건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에서 택한 백성은 이 종말장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하고 창세를 같이 이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그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역사를 통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기억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 뜻을 해석이 돼야 되겠죠. 7절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 이 말씀을 못 알아먹게 되면은 사단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사단의 민족. 내가 나 율법주의, 너도 율법주의, 서로가 그냥 자기가 맞다라고 싸우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기근은 말씀이 없는 기근 얘기하는 것이죠. 헤레브, 즉 말씀이 없는 기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반드시 택한 백성은 unconditional election,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칭찬을 받으면 그거는 성경이 안 맞는 것이죠. 아들끼리는 서로가 진리끼리는 이 횡적으로 경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섰을 때는 이렇게 칭찬이 되겠지만 아니면은 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체험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바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미움을 받는구나. 그걸 또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우리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이 역사가 땅지 감옥 지옥인데 여기서 처절하게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아버지의 살았던 그 모습이 천국의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가서 지옥에서 이걸 경험하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탕자도 본방같이 이 세상에 나와 봤더니 바로 지엄 열매로 내가 아기다툼하고 있었다. 지엄 열매로 아기다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 의지로 살라는 게 내 욕심, 내 소유잖아요. 소유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그걸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소유를 깨기 때문에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네가 소유를 가지고 부자가 돼도 부자가 돼야 되고 아니면 역사에서 벼슬을 가져도 되지만은 명예도 가져야 되지. 네 소유 은혜를 먼저 모르고 가져버리면 거기에 성경은
죄라니까요. 성경에서 죄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원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인간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하나님이 깨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걸 나아가는 아무렇지 않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지는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경험을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킬 수밖에 없어요.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왜? 선악과를 우리는 먹었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들어오셔서 그것을 이제 깨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깨는 거예요. 네가 지켜보니까 안 되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네가 율법을 지켜보라 했으니까 안 되지. 왜? 이 역사를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로마서 11장에서 모두 불순종에 다 가둬버렸는데 내가 자꾸 그 가둬놓은 내가 가둬놓지 않는 걸로 내가 자꾸 나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이 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뒀다는데 왜 가뒀느냐? 긍휼로 너희를 구원해 주려고. 긍휼이 뭐예요? 라함이잖아요. 라함이 뭐예요? 바로 여자의 자궁입니다. 너는 처음에 우리가 낳았을 때 그렇게 그 불순물에서 나왔잖아요. 네가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네가 좀비란 얘기예요. 그걸 처절히 알란 얘기예요. 내가 좀비임을 알아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다니까요.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돼야 선한 사마리아처럼 거반 죽은 자가 돼야 우리가 주님하고 이게 잡을 수 있어요. 손을 잡아요. 안 그러면 죽었다 해도 못 잡는다니까. 내 소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좀비임을 처절히 알아야 남을 정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인본은 하나님이 굉장히 가장 싫어하는 인본이거든요. 가족관계도 전부 인본으로 뭉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관계부터 깨겠다는 거예요. 가장. 그럼 그게 내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바로 내 자아를 깨는 것이고 내 자기 애를 자기 개발을 가고자 하는 것을 그걸 성령이 날성 검으로 깨니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비임을 알았을 때 누굴 존경할 일도 없고 또 내가 쪽팔릴 일이 없어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조롱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증거할 조롱받았던 것이에요. 아까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뭐라 그래요? 뱀으로 왔는데 왜 뱀으로 와가지고 예수가 잘못했는가요?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율법주의 최고의 고지에 있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한테 유대인한테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오셔서 뭐라 그래요? 뱀 새끼야 독사 새끼들아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이제 네가 열심히 믿은 그 고지를 이제 완벽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엘레머스 내 긍휼로 완전히 그냥 나는 좀비임을 처절히 깨닫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로 누구한테 내가 창피함이 별로 없어요. 진짜 평안함이 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으로서는 내가 조롱을 받더라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9절도 보니까요. 그때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반드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선지자를 이끌어 가셨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우리가 많이 배우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사도 바울처럼 아주 유대인처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 썼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쓰셨다니까요. 아예 깡통을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 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모세를 한번 보시자고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좋게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똑똑하죠. 권위 있죠. 뭐 돈도 많죠. 뭐 말 안 들으면 그냥 그때는 죽여도 죄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방법을 안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하는 일은 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쓰기 위해서 모세를 반드시 밑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땅 끝까지 티끌로 만들어야 모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살인이란 그 누명을 쓰셔서 아니 살인자를 만들었어요. 누명이 아니죠. 모세는 살인자였다니까요. 그 당시 때 히브리인을 죽여서 머릿속에 시체까지 유괴시켰단 말입니다. 유괴범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사건 따지자면 미스에스 거유정이 그 시체 유괴 사건과 모세의 시체 유괴 사건과 전혀 다를 것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 그런 사건을 많이 우리가 접하잖아요. 뭐 N번 방이니 그런 방이니 그걸 다 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죄를 안 해요. 갖다 그걸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내 아들 보라고 그 사건도 만들어준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연이 없다 하면서요. 말은 우연이 없다 하면서 그냥 우연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 뜻이 있다면서 그 뜻을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제 살인마로서 도망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을 또 질질 끌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면 모세를 이제 가장 낮은 자로 일단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젊어서는 네가 네 띠를 띠고 다녔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내가 너를 양육시킬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그 40년 동안 모세 광야에서 얼마나 외로웠겠냐고요. 자기 처가살이 하면서 정말로 아주 인간으로서 가장 밑바닥에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께 이제 때가 됐음에 모세야, 예 하나님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라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말도 할 줄 모른대요. 맞습니다. 그 똑똑한 모세가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도 가말리엘 그 수제자 그 사도 바울이 모세가 말도 할 줄 모르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부족하나마 정말로 부득불 말한다잖아요. 나는 부족한 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끌어가신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래서 모세한테 큰 일을 우리가 시킨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2세 다윗 아버지의 그 형제 앞에 형제들한테 왕을 이제 이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형제들 다 모아놨는데 그 선지자 그러죠. 아무리 봐도 그 기름 부을 그 형제가 없네. 그 형제들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도 기었고 그 군대에서 그 수석이었기 때문에 왕의 수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해야만이 청와대 들어갈 수 있듯이 다 잘났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이 기름 부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한테 그러죠. 또 다른 형제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님이 뭐라 그래요? 글쎄요, 있긴 있는데 걔는 아니에요. 걔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부모 형제한테까지도 이 하나님 이 성도는 아들은 천대를 받는다니까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라니까 그가 기름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똑같단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았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그런데 그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이제 우리가 참 센티피케이션 이 성화는 참 우리가 거의가 다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역세를 보고 하는 것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화는 그렇게 모세처럼 낮아졌고 다윗처럼 부모 형제한테 버림받고 또 이사야처럼 아주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니까 옷을 하나도 벗고 3년 동안 다녔으니까 그렇죠? 또 스드반처럼 이렇게 돌에 맞아 말씀 중간에 죽으니까 거기에 성화라니까요. 다른 게 성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화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성화가 그냥 내가 홀리하고 착하고 윤리 도덕으로 그런 게 성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이 예수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니네 성화라고 열심히 믿고 있는데 니네 그게 성화 아니야. 그거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러면 나 두겠냐고요. 안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 얘기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조금 전에 바로 불순종에 가져왔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 로마서 5장 8절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느냐 보자는 얘기예요.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확증하느냐. 5장 8절을 보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제가 보겠습니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죄인 되었을 때 이 얘기는 우리는 불순종에 완전히 갇혀 있다는 얘기, 가두어졌다 같은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3장에서는 성경이 죄 아래 가두었다 했어요. 죄 아래 가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처절히 깨닫고 계셔야 돼요. 아, 여기가 하나님이 불순종에 갇혀진 감옥이구나. 아, 내가 전비로 이 땅에 왔구나. 내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 없다는 것을 내가 처절히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보시자고요.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가? 9절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나에 대한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그 시초적인 액션이라니까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나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캐치해야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자 내게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완전히 그걸 그렇게 늘 생각하고 계셔야 그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해도 지팡이로 이 지팡이가 그 당시 어떻게 가르쳤냔 말입니다. 그 뾰족하게 아주 모처럼 해가지고 말 안 듣는 쿡쿡 쑤셨거든요. 이렇게 막 그 제자들 가르칠 때.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아유, 몸도 아프고 그렇잖아. 이제 나이도 먹으니까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아, 하나님이 지금 남의 대 지팡이로 나에게 쿡쿡 지금 쑤시는구나. 왜? 깨달으라고. 깨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야 진짜로 이 세상에서 이 평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살이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쪄가지고 이 살을 빼려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몸은 편해지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니지. 또 내가 이 사단 마귀는 계속적으로 이 광명한 천사로 평안을 줄란단 말이에요. 평안하게. 그러니까 나는 또 그 라면으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 라면 지팡이로 빨리 내 몸을 괴롭혀야지. 나를 괴롭혀야지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는 거예요. 왜? 이 몸이 자꾸 힘들어야 고달퍼야 되거든. 그래야 살도 안 찌거든. 살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몸은 계속적으로 그냥 편해지려고 그리만 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편한 데로 데리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웅덩이가 있으면은 그 밑에 찌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지팡이로 라메드 지팡이로 휘젓는 거예요. 계속 죄를 폭로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단은 계속 폭로 안 시키려고 그래서 그걸 그냥 주저앉게 하려고 그 찌꺼기를 누구나 다 죄가 있지만은 폭로가 안 되려고 한다니까. 다 누구나 다. 인간은 누구나 다요. 그러니까 박원성 그 서울시장님은 거짓말 아니라 제가 폭로가 됐는데 폭로가 돼서 이 진리를 알면 그가 자살하겠냐고요. 폭로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이 진리를 알면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폭로시키시네. 그게 무슨 큰 죄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보세요. 처음에 그 시장님 되실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냥 깨부리지 않고 열심히 했잖아요. 이제 세 번째 하시니까 이제 평안해지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거 할 일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공허하니까 그래서 사람 평안하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이 살 빼니라고 제가 계속 그거를 어버럽시켜서 직접 내 이 몸에다 체유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어거지로 뭘 쑤시고 그런 게 아니라 기왕이면 안고 싶은 걸 안 안고 쓰려고 그러고 좀 더 내 몸을 괴롭게 하려고. 그런데 이 사단은 계속 그 괴로움을 싫어하잖아요. 눕고 싶고 아주 안고 싶고 편안하게 그냥 마음껏 안고 싶고. 그런데 나는 이제 아이고 또 이게 하나님이 진노로 또 나는 지팡이로 이렇게 남에들어 나를 계속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한이 돼요. 그래야 이 살도 빠지거든요. 하물며 살 빠진 것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6절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아까 폈죠? 종말장을 한번 우리가 보기로 했었죠. 24장. 반드시 깨달아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24장 26절을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이건 다 아는 말씀이고요. 자, 이거를 생략하고 밑으로 보겠습니다. 24장 광야죠. 24장 26절 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광야가 뭐예요? 광야가 교회잖아요. 교회에 있다 해도 그냥 교회에 있어도 엉뚱한 말 왜곡된 말로 있다 해도 그거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가지 말고 골방이 뭐예요? 탐의용. 골방이 바로 그 바다에서 탐의용을 가면은 그게 약 제조실로 나오거든요. 약 제조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있으면 속에 있는 내용 약사가 약을 주는데 그 약 제조하는 그 내용을 알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을 알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약을 먹어버리면 그 엉뚱한 약을 줘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약사가 준 대로 먹어버리면 선지자가 준 대로 말씀을 먹어버리면 나중에는 아주 그냥 지옥에 간다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난 천국 가려고 믿었지만은 이게 골방에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겠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래 반드시 항상 우리가 아담도 동편으로 왔고 바로 동편이 뭐예요? 케덴. 바로 하나님 대적자라는 얘기예요. 아담도 동편 또 전부가 동편으로 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하고 그 아브라함도 동편으로 왔고 그게 바로 애굽이죠. 네게브 바로 광야라는 얘기거든요. 그 같은 얘기거든요. 애굽 사막이라는 얘기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자가 돼야 돼요. 처음에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됐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 그림을 이제 동편에서 왔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이 있는 것에는 뭐라 그래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얻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 구름을 타고 온다는 구름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바로 인자, 저도 인자, 여러분들도 인자,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뭐 다른 걸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모든 게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냥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름을 타고 오는데 인자를 구경하면 그거는 멸망이에요. 구경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건데 같이 인자는 내가 인자인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말씀이 구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6절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정말장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아버지만 안다는 얘기죠. 그렇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지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래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얘기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켰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왜곡된 말, 엉뚱한 말로 그냥 이 다른 신을 예수로 삼고 내 신랑으로 삼았다.
내 신부로 삼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말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무슨 뭐 역사 속에서 장가 들고 잔치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의 이맘도 그런다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알으셔야 40절 보니까 그때란 것은 바로 호헤메라, 바로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반드시 우리는 둘이 같이 있게 되면 이 말씀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달은 자는 반드시 자기는 하늘에 있는 거 똑같은 거죠. 셋째 하늘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슬기 있는 다섯처녀다. 그런데 슬기 있는 다섯처녀가 이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아주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역사로부터는. 그렇죠.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지만은 그 율법으로 믿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메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하고, 다 같은 얘기네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내가 바로 들림을 받은 자가 있어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역사 속의 삶과 또 성도의 삶은 또 위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도적은 왔잖아요. 지금요. 예수를 도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믿은 게, 율법이 도적이라 했잖아요. 강도라 했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있는데 도적으로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를 도적으로 안 믿고 우리는 뭐예요? 그 부활된 그 자로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죽느냐? 십자가에서 반드시 성전에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이제 근거 구조를 드려야겠죠? 보자고요. 계시록 사건이죠.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죽어야지, 성전에서 안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10장 8절 보니까 저희 시체가 큰 성, 그렇죠? 큰 성이니까 바로 성전이죠.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니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자기 모든 걸 내가 전비임을 처절히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게 성전에서 죽는 거란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안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12절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 원수를 구경하면 안 되는, 하늘에서. 내가 하늘이잖아요. 샤마임. 거기에 물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인데 거기에서 구름이를 항상 말씀이니까 말씀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들림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들림을 받았다. 그렇죠? 슬기로 다쳐야 되었다. 또는 김매다 하나는 들림을 받았다. 이게 역사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를 느끼고 있어야 돼. 내가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걸 구경하고 있으면은 뭐라 그래요? 원수들은 구경하더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반드시 우리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슬기인 다섯처녀가 이제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안 되면 여기서 느끼셔야지.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가 뭐예요? 달란트, 5달란트가 나오죠. 5달란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거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대로 우리는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역사에서 죽어나는 거예요. 섬긴 거란 말입니다. 그게 5.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달란트는 2달란트 줬고, 근데 1달란트는 너무나 이게 알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 조롱당하지, 이 말씀을 증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땅에 감추졌다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자한테 더 줬다 얘기거든요. 그게 슬기인 5처녀, 5달란트, 2달란트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비유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섬기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이 왜 오른편에 있는 자는
이 역사가 전부 다른 나라잖아요. 나라와 나라를. 다른 나라인데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나그네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그네인 줄 알았고 왼편에 있는 자는 그냥 이 역사 속에 있는 나그네들 도와주면서 보이는 걸로 도와주면서 그냥 이게 나그네 도와준 걸라고 했고 또 배고팠다. 배고플 때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다. 목마를 때 그럼 밥 퍼주고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 왼편에 있는 자는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는 뭐예요? 바로 이 진리로 양식을 준 거예요. 이 세상 보이는 거로 준 것이 아니고 물은 진리로 줬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거는 모르죠. 안 보이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를 가지고 차안의 존재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무한의 존재 피 안의 존재를 그는 깨달았고 오른쪽 그 얘기죠. 그럼 감옥에서 네가 나를 돌보지 아니었고 당연히 여기가 감옥인 줄 알았겠냐고요. 왼편에 있는 자는 여기가 홀리홀리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땅 이렇게 좋은 이 세상에서 영원해야지 하면서 얼마나 아주 자기 율법주의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감옥임을 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지엄 열매임을 처지를 어느 편에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모든 그 정리하자면 바로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자 바로 임금이 돼야 되고 임금이 이겠죠? 양이고 이쪽은 염소고 또 왼편에 있는 자고 전부 성경이 하나를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떤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종말장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깨달으셔서 정말로 우측에 있는 자 또 양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